성도님 여러분, 해피 뉴 이어. 건강의 엄마 이정은 집사입니다.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되었네요. 정신없이 지나고 보니 어느덧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예배에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새해 첫 주일 예배인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몸 건강히 출산과 산후조리를 마치고 건강히를 전도하여 새해 첫 열매로 교회에 등록시키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우리와 동행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주님 손 꼭 붙들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아십니까? 아버지가 요셉아,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라. 그래서 도단까지 물어 형들에게 갑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날 그런 기쁨, 기대 가지고 갔습니다. 자신 앞에 그런 참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나자마자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발가벗겨집니다. 마른 구덩이 속에 던짐당합니다. 간신히 형 하나가 도와서 목숨을 건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요셉 그 하나의 고통, 상상할 수 없었던 시련, 아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내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들었지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다윗을 아십니까? 아버지가 야, 전쟁이 났으니까 형들에게 도시락 좀 갖다 줘라. 한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한 손에는 백부장에게 줄 군대, 백부장에게 줄 치즈를 들고 갑니다. 어린 다윗은 조금 뒤에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형을 만날 기쁨. 그것 때문에 도시락 다 움켜쥐고 백부장에게 줄 선물 주고서 그냥 간 겁니다. 얼마나 못 믿었으면 아버지 이새는 야, 너 그 백부장에게 치즈 덩어리 전해준 다음에 인수증, 확인증 받아와. 얼마나 못 믿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소년에 불과하니까. 같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전해주는 것, 선물을 전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 덜덜 떨고 있습니까?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들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숨어서 덜덜 떨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줄 텐데 왜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네가 한번 나가봐라. 이거 계획되거나 의도된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나갔습니다.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린 예배 끝나고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셉의 나이가 17밖에 안 됩니다. 17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투구와 갑옷을 씌워주니까 너무 커가지고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여리여리한 어린아이에 불과했는데 그들은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사람이, 그것도 연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한 17살의 소년이 예상치도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저하거나 절망하거나 당황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버티고 견디어낼 뿐 아니라 이깁니다. 안전한 길 주세요. 평안한 길 주세요. 그런 기도는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폭풍 후 그 고난 속이라도 내가 뚫고 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족에 몰아친다고 해도 제가 선장 노릇하겠습니다. 하나님 길 열어 주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간다면 헤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락을 구하잖아요. 그런 파도 한번 높이 치면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내 등 돌려버립니다. 살 길 찾겠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모름지기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망의 강을 건너 천성문에 다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평탄하고 씁니까? 광야를 건너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평탄한 삶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 하나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급히 갑자기 긴박한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살 길 찾아가지고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어떻게? 급히 땅에 엎드려
땅에 엎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주여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인이 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또는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뒤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읽어보세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자, 이 배경을 알려면 출애굽기 32장부터 봐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 좀 힘차게 읽어봅시다.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0일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딴 마음을 품습니다.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40일 동안 눈에 안 보이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6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시다 이러고 그 안에서 춤추며 뛰어놀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보던 거 그대로 한 겁니다. 7절 네,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부패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모세한테 야 목이 뻣뻣하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안하 무인이라는 겁니다.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을 때는 아이고 좋아 죽겠네. 좋아 죽는 거지 감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 죽겠는 건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좋아 죽겠다. 그러나 감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목이 뻣뻣하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더니 11절 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12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침멸해 버리면 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더니 죽이려고 인도해낸 모양이구나 이렇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에게 화내리지 마시옵소서.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맹세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주겠다고. 내가 허락한 읽어보세요. 이 온 땅을 14절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죽이지 않으신 겁니다. 15절부터 이제 모세가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완전히 미친 겁니다.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모세는 생명을 내걸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제발 이 사람들을 진봉하지 말아달라고 그러고 용서받고 내려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계획이 없던 일입니다. 33장. 그래서 그 돌판을 분노해서 던져 깨버립니다. 받을 자격 없다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12절. 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함께 할 거다. 근데 모세가 생각할 땐 불안한 겁니다. 뭐가?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 언제든지 다시 배반할 수 있다는 것. 그 모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뒤에가 중요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도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언제 어떤 일 당할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족의 어려움이 생기고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지금 말하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의 흔적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돼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이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연합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해도 다 믿음의 분량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남편이 아내를 보든지 아내가 남편 볼 때 그냥 한숨만 나오는 집안이 있습니다. 아휴. 남들이 볼 땐 아이고 둘이 같이 신앙하니까 얼마나 좋아해도 속 끓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믿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모세가 볼 땐 너무 답답해 죽겠는 겁니다. 항상 불안한 겁니다.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구든지 믿음이 더 강한 사람,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3절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 족속을 하나님 내가 은총을 입었으면 이 백성을 좀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뭐 했다면? 아버지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 내 가족들 좀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널 평안하게 하겠다. 너 할 일 없게 만들어 주겠다 이겁니다. 올라가라 할 때 우리만 보내실 거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자꾸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이키고 목이 뻣뻣하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명령만 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15절 명령만 하지 마십시오. 당신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린 올라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해도 모세가 판단해 봤을 땐 이거 거인들 보면 또 우리 메뚜기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가기 전에 광야에 뜨거운 것들 불뱀을 만나고 정갈을 만나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하시다가 이제 34장이 된 겁니다. 34장 1절 야 이제 돌판 깬 거 네가 다듬어 가지고 올라와. 4절 나이 80에 돌판 하나가 최소 60kg, 어떤 학자는 하나에 120k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니까 최소 120kg, 많으면 240kg인데 이 돌판 두 개를 짊어지고 시내산 올라가는 겁니다. 1400고지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도 3시간 반이 걸립니다. 올라가면서 죽겠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낙타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돌판 두 개를 짊어지고 모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힘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명자는 그 무거움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갔더니 6절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인자를 악과 과실과 그러나 아버지의 악행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을 거다.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벌은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는 하지만 대가는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깊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왜? 기다려 주신다는데, 용서해 주신다는데 왜 급히 땅에 엎드립니까? 벌 주겠다고 그런 겁니다. 용서는 해주되 대가는 지불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엎드리는 겁니다. 9절 이르되 자, 두려운 게 뭡니까? 그 벌이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냐면 너희 혼자 한번 가봐.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 야, 엎드려봐. 아주 그냥 이것들이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독감 한번 걸려봐.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너희 혼자 한번 해봐. 이걸 벌로 인식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엎드려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어떤 벌을 주셔도 좋지만 우리 혼자 가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급히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자, 이제 은총을 입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 은총을 입은 자가 경배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우리와 동행하소서.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모세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과 동행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애타고 애절한 겁니까? 이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옳습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게으른 백성이라. 너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 옳습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게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엔 자기 자신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뻣뻣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게으름, 우리 가족의 기도 안 함, 우리 가족의 무지함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가 뭐냐?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뻣뻣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믿음의 가장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누구든지 믿음의 가장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장. 그분들은 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은총을 입었다면 원하건대 주는 우리 가족과 동행하옵소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한 사람은 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만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탄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평탄입니다. 폭풍을 몰아쳐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누가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문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죠.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17살짜리가. 그렇다면 나 하나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게 되면 우리 가족의 운명도 바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과 동행해 주옵소서. 누가 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은총을 입은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처참한 영적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생명의 길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일 새벽 우리가 모여서 주여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인생의 큰 복이 되겠습니까? 2019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동행하셔서 잘 이겨왔습니다. 2020년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형들한테 두들겨 맞을지, 노예로 팔릴지, 조롱을 당할지, 골리앗이 등장할지, 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그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으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언제나처럼 우린 견디고 이기고 버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의지할 것이 주여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이거 말고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기도를 누가 하겠냐? 내 남편이 하겠냐? 내 아내가 하겠냐? 내 자녀가 하겠냐? 우리 아버지가 하겠냐? 내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서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보겠다. 2020년 이 한 해 하나님과 우리 가족이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명의 불길이 오늘 여러분에게 타오르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도 바꿔냅니다. 한 사람이 무능하고 무지한 가족 전체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신년 첫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모세의 고백이 그대로 담기길 바라고, 우리가 비록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와 같은 심장과 신념을 가지고 2020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